오늘은 9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싹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에 넘쳐 있습니다. 처녀들이 춤추며 청년과 노인들이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회복될 수 없는 상처의 아픔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회복되어서 기쁨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셔서 북방에서 일으킨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흩어
버리셨던 하나님이 이제 강한 바벨론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목자가 양을 돌봄같이 보호해 주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듯이 그들을 지켜주신다. 목자가 있기에 양들은 마음 편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맹수들로부터 지켜주고 저녁이 되어 양들이 우리에 들어갈 때에 목자는 양들을 한 마리씩 병에 걸리지 않았는지 살펴줍니다.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인해서 슬픔과 굶주림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온갖 농산물과 가축들을 주셔서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를 벌이게 하셨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시온산 꼭대기에서 찬송을 부르고 주의 좋은 선물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양새끼와 송아지들을 받고 기뻐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은 물된 농산과 같아서 다시는 기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각종 농산물과 고기로 또 안전하게 보호하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물된 동산과 같아서 기력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심령이 물된 동산 같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근심이 없어 최상의 상태를 누리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에게 외적인 복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쁨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하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고통과 슬픔을 라헬이 자녀가 없어서 슬퍼하는 고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다. 자식들이 없어졌으니 위로를 받기조차 거절하는구나. 야곱의 아내 라헬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언니 레아와 여종들이 남편의 자녀를 여러 명 낳는 동안에 단 한 명의 자식도 낳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라헬의 통곡과 탄식이 얼마나 깊었을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라헬은 자신의 상황을 바꿀 능력이 없었습니다. 잉태가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저 고통 중에 탄식과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신분으로 살아가던 유다 백성이 바로 라헬과 같이 무력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삶의 터전도 자녀도 평안한 삶도 잃었습니다. 라헬의 눈물을 보신 하나님이 그녀에게 요셉과 베냐민을 허락하신 것처럼 유다 백성의 탄식을 들으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17절에 이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이제는 울음소리도 그치고 네 눈에서 눈물도 거두어라. 네가 수고한 보람이 있어서 네 아들 딸들이 적국에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너의 앞날에는 희망이 있다. 네 아들 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라헬의 슬픔을 기쁨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렇게 기쁨이 회복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에브라임이 탄식하는 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었다. 주님, 우리는 길들지 않은 짐승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떠난 다음에 곧 뉘우쳤습니다.
잘못을 깨달은 다음에 가슴을 치며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저의 젊은 시절의 허물 때문에 저는 수치와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 또는 이스라엘 12지파 중 하나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이름으로 자주 쓰였습니다. 본문에서는 이방 땅에서의 포로 생활을 하던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향해 나의 장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기뻐하시는 아들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시고 사랑으로 그를 돌보셨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싫어하고 오히려 이방 민족 애굽과 아수르를 따르면서 그들의 멍에를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물어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에브라임은 징계를 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의 탄식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로 그 탄식에 응답하십니다. 그들을 다시 자녀로 불러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귀한 아들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다. 그를 책망할 때마다 더욱 생각나서 측은한 마음이 들어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죄인들이 회개하면 당신의 긍휼과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십니다. 어떻게 회복될 수 없는 상처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이 탄식이 변하여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강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듯이 포로된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춤추며 기뻐하고 그들의 마음은 물된 동산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인생이 가시떨기와 같고 터진 웅덩이와 같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된 동산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평생을 살아가면서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을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터진 웅덩이와 같은 인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물된 동산과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은 인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와 같고 터진 웅덩이와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누구든지 우리의 인생은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의 인생은 터진 웅덩이처럼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울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나의 인생을 물된 동산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시떨기와 나무같이
또 터진 웅덩이와 같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실 때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물된 농산과 같은 은혜의 삶으로 회복되게 된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근본이심을 기억하고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신 사업과 직장을 붙들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복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믿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가정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가정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